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던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 또 페르시아의 통치로 넘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수를 따르는 고위 관직에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낯선 이방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는 아주 성실하고 믿을 만한 인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은 그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능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다 회파되고 불태워졌다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우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빈치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이지만 1장에 쭉 이렇게 읽어보면 6절과 7절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였던 것이에요. 마치 자신이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악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으로 또 끝나지 않았어요. 한 걸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랬어요. 그는 자복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정하는 선에 그냥 머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악처럼 짊어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그런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인정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짊어진 느헤미야는 아주 이제 담대해져서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기록이 7절과 8절에 2장 7절과 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허락을 받아내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다. 이것이 이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부흥을 느헤미야가 이제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자신이 목사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이 무너졌다. 목회자로서 참 목회자들도 예전에 정말 정직한 그런 목회자들을 볼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을 만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다면 과연 정결하고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가 말하고 또 생각하는 저들에게만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며 기도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짊어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되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곳으로 이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 나가실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저들이 세상을 이렇게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무너진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적으로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또는 그 상황, 그 모습을 놓고 중보하면서 나의 죄악으로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저들은 왜 저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붙잡고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